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의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냐.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까지 힘든가? 남들 보면 조금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평탄한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나? 왜 나만 힘든 것 같나?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이렇게 좀 빨리 응답하시지 않나? 왜 나는 이런 강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가? 도대체 이 시간을 언제쯤이면 끝날 것인가? 특별히 유난히 힘들고 또 인생이 지칠 때에 삶은 쉽게 이런 불평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강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아직 이 가나안에 발도 담그지 못했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여전히 현실은 강야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단순히 그냥 강야에 서 있었던 그런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에피소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마치 거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인데요, 이 불평은 사람을 죽게 만들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볼 말씀들은요, 첫 번째는 불평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험하고 힘들어지자 그들의 마음이 상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산에서 사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최단시간 편안하다고 할 수 없지만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에돔으로 가는 길보다도 훨씬 나은 길이 있죠. 그런데 이 호르산에서 이 에돔으로 가는 길을 보시면은 유턴해서 가는 길입니다. 직진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가는 길이 유턴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턴을 해서 가는 길이 하필 또 에돔 땅입니다. 이 에돔 땅은 매우 척박합니다. 이 마치 강야 속에 있는 나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들은 바위를 파서 이제 그 바위 위에서 생활을 하고 그쪽에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성격도 매우 호전적입니다. 남들을 약탈하고 빼앗고 그러던 곳이 바로 에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척박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쪽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이제 불평이 쏟아지는 거죠. 아니, 이때까지 우리가 강야 생활했고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좀 이제는 바로 목전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는데 좀 편하게 가면 안 되는가? 이제라도 좀 순탄하게 가면 안 되는가? 왜 편한 길을 놔두고 다시 유턴해서 에돔 땅으로 가야 됩니까? 그 현실을 바라보니까 답답한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강야에 죽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8번 단골 멘트입니다. 힘들면 늘 하는 멘트.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발언을 합니다. 뭐라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이제 싫어하노라. 여러분, 강야 생활 중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강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마실 물이 없었나요? 물론 가는 데마다 물이 없을 수도 있었지만은 물을 안 주신 적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까? 아니죠. 죽을 법한 고비들이 너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들을 죽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늘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마시게 하셨고 쉬게 하셨고, 그렇게 늘 척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죽이고자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죽이고자 여기로 인도했냐?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이 음식은 하찮다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이 만나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 아침밥을 먹듯이 쌀밥을 먹듯이 그런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만나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하루 살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기적이죠. 근데 그것을 향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너무 강야 생활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주시는 거 마시고 쉬고 보호받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의 시작은요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불평의 시작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올까요?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불평이 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매일마다 먹었습니다. 근데 현실이 힘들다고 하나님 은혜를 다 까먹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들도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먼저 나오는 거죠. 이 불평이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갑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을 모르는갑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닌갑다. 불평 속에는 이런 다양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감사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이래 사나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막상 물어보면은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뭐 하나 작은 거 생기면, 문제 생기면 불평합니다. 이게 때문에 못 살겠다, 막 죽겠다. 좋은 환경 속에서도요,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늘 불평을 달고 삽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들에, 그 상황들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감사입니까? 찬양입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입니까? 강야와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정말로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항상 불평과 원망보다도 항상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실전 상황 가운데, 왜 옛날에 뭐 감사 노트 막 이런 것들 유행했잖아요. 막 추수감사절 때만 되면은 막 감사 노트 쓰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평상시에 항상 감사한 것들을 뭐가 감사한지 항상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 때 그 쓰려 그러면은 큰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늘 우리의 삶을 시간 하루하루 쪼개보면은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집에 돌아가시면 메모지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혹은 머릿속으로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뭐가 감사한지 기억해보고, 불평을 많이 했는지 원망을 많이 했는지 기억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늘 감사와 창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은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만나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린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이것을 결코 가볍게 다루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짜증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 은혜를 멸시했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이 불배우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처음에는 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작은 불평, 작은 교만, 작은 욕심,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결국엔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불뱀은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입니다. 특별히 불뱀이라는 표현은 이 뱀에 물리면은 이 고통이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고통스럽다라고 해서 불뱀으로 붙은 이름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죠. 결국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항폐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입술로 범하는 죄들, 우리가 너무 쉽게 범하죠. 너무 쉽게 범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입술로 범한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 짜증내는 것들.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다들 이 정도의 죄는 짓고 산다. 한 번쯤 더 괜찮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죄는 독입니다. 독은 서서히 우리 몸에 퍼져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이 불평의 독, 교만의 독, 욕심의 독, 마음의 독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한 것들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돌아보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늘 겸손하게 낮춰야 됩니다. 오늘 보면 7절 보시면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 불뱀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의 그 죄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복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만히 놔두면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지만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회복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핑계 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서 이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말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 했습니다. 라고 핑계 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 안에 병들게 만드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것들이 당연시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을 보니까 이 직장에서 남자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이게 욕을 막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도 아무렇지도 않게 막 욕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남들이 한다 그래서 그게 될까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누군가 당연시 세상 사람들이 한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당연시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제 모습들이 혹시나 있지 않은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연약함들이나 죄가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몸에 전체 다 퍼지기 전에 날마다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독을 뽑아내는 것은 독으로 살려면은 그걸 뽑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빨리 뽑아내야 빨리 삽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뱀에 물린 사람한테 뭐를 주셔야 됩니까? 해독제를 주셔야죠. 의사를 보내어서 뭐 독을 어떻게 제거하라든지 뭐 좀 현실적인 것들을 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약초를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를 뭐 살점을 도려내라, 독을 뽑아내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구원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방법을, 자기의 상식을, 자기의 이성을, 자기의 지식을, 경험을 내려놓아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당연히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전에도 있었겠죠. 뱀에 물려 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강야에서 말고 애굽에 있을 때 당연히 거기도 독뱀들이 많거든요. 그럼 당연히 뱀에 물리면은 이렇게 하는 게 사는데, 이렇게 하면 치료받는 건데, 이렇게 하면 빨리 살 수 있는데, 경험들이나 지식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축적된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놋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독에 물린 존재들입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순전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 되냐? 저기 다른 종교 가면은 무엇을 108배를 하고 뭘 하고 다양한 어떤 종교적인 노력들과 어떤 성과들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한 그런 것들인데, 아니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바라보고 영접하는 게 구원받는 거 맞냐?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 이렇게 쉽냐?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식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순전히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의 상처들, 그리고 고통의 문제들, 재해의 문제들, 또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들, 미래의 다양한 걱정들,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야와 같은 현실 가운데서, 강야와 같은 이 현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놋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가?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강야 가운데 늘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불뱀 사건도 하나님께서 멀리 있던 불뱀들을 야 나온다 이래가지고 물어 뜯으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강야에는 엄청난 불뱀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물쇠를 풀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와이샬라라는 이런 히브리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잠금 장치를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야에서 이 불뱀들이 하나님께서 잠금 장치를 하셔서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상시에 공격을 안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이 강야와 같은 삶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재해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픔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나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불평, 원망이 나오려고 하나요? 하나님이 어디 있지? 라는 생각이 드나요? 어디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 다시 바라보고 찾을 때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강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깨닫고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강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참으로 척박하고 힘들고 괴롭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평보다는 감사하게 하시고 원망보다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죄의 독에 물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리라라는 그 말씀들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눈을 들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의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강야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이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붙들므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또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